비례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에돔 족속이 지배하는 그 지역에 있는 큰 길을, 사실은 왕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길입니다. 그 큰 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했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에돔 왕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넓고 편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돔과 더불어 싸울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멀리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40년 가까운 세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누가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약속의 땅 앞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다 이거. 그런데 그들은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다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들이 나타나 백성들을 문 바람에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뱀에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놋뱀을 쳐다보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해가 저무는 시간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른 시간대보다는. 왜 그러냐? 해 지는 시간에는 까닭 없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그래서 접촉사고도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목적지에 가까워지게 되면 지금까지 안전운전을 하던 사람들도 긴장이 풀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오랜 시간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해 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행진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남은 길, 바로 눈앞에 닥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난 세월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마치 크고 평탄한 고속도로가 갑자기 확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국도나 지방도 같이 약간 불편한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들은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상할 정도의 그런 사건인가? 오늘 우리가 그 옛날 그들이 취했던 태도나 그런 먹었던 마음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도 연령대로 보면 꽤 높습니다. 꽤 많은 세월 힘들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별로 마음 상할 일도 없는 일 같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큰 실수를 보면서는 아니 되겠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그들을 초조하게 되고 불평,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처음 먹을 때는 꿀을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고 했던 그 만나, 자신들은 그저 가서 주워 오기만 하면 됐던 그 만나, 지금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먹기 싫다고 그래요. 사실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나빠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고 모세의 지도력도 결코 그 지도력이 변질된 적 없어요. 다만 길 하나 때문에 그들 마음이 상하자 모든 것이 못마땅해졌어요. 모든 것이.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사실은. 나쁜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환경 탓 많이 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한 30년 전으로만 가보자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그 당시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남들 잘못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병든 나의 마음이 항상 문제인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죠. 내가 끓탕하는 문제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환경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슨 이유였건 간에 삐뚤어져 있고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 누군가를 고치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무엇보다 먼저 병든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길, 편하다고 생각했던 길이 막히게 되자 상황 모든 것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던 그 은혜의 시간들, 그 사건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아무 희망도 없이 내일이라는 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기까지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불편하게 되자 죽을 것 같다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사람이란 것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죽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들의 불평은 뭘 불러왔습니까? 그들을 진짜로 죽이는 불뱀들, 물어 죽이는 불뱀들이 나타났어요. 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물린 피부는 숫덩이처럼 타버렸어. 함부로 독한 말을 내뱉고 절망적인 생각을 품은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말. 물론 누구나 말할 자유는 있습니다. 왜 말도 못하게 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은 삼가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들에게 물려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런 장면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수긍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 더 부정적이 되기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죄를 지었다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범죄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 즉시 회개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놋뱀을 바라본 즉 모두 살게 되었더라고 성경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놋의 성분에 유별난 특별한 효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모양에 무슨 주술적인 그런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모세의 말을 믿는 시선의 변화에서 오는 은혜의 결과가 바로 생명인 겁니다. 믿음이란 어찌 보면 죄를 인정하는 회개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란 또한 고통과 직면하는 용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아야 하는 어찌 보면 이중적인 고통이 바로 참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참된 희망은 사람이나 먹을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편한 길을 가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치 약화시킨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하는 백신 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의 마음을 변덕스럽게 만든 위선 따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중독된 어떤 습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신과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안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심리적인 장애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포함한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따른다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은 오직 바로 그 주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회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